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장면을 저희들이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신 것 같이 저희들 삶 속에서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승리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전쟁의 이 비참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보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적 없었다. 혀를 놀렸다. 이 말은 원뜻을 보면 혀를 날카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나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보니까요. 먼저 5 왕들,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5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게 된 겁니다. 그곳이 안전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곳에 숨겨진 것이 또 발각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이 아무리 숨을지라도 아무리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5 왕들이 숨겨진 것까지도 발각이 되고요. 돌로 먼저 어귀를 막고 나머지 흩어져 있는 그 후군들을 쫓아가서 다 진멸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들의 장수 왕은 철저하게 어귀를 돌로 막고 나서 흩어져가는 후군들까지 다 진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고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것이 이 모든 전쟁을 이끄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의 메시지를 믿고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우리 삶 속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아모리 5 왕들이 숨었다는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다음에 이제 후군들을 뒤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후군을 쳐서 그들을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거, 동기, 소망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겁니다.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변 족속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보고요. 오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요.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하는 말, 날카로운 말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말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또 공격하고 진멸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영광 목사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아모리 5 왕에 대한 처리를 뒤로 하고 후군을 치라고 명령합니까? 일단 5 왕은 이 돌로 철저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요.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후군들, 이 장수, 왕이 없어서 도망가고 있는 그들까지도 먼저 진멸하는 것입니다. 양공작전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다섯 왕을 잡은 후 후군까지 쳐서 대승하는 이스라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앞에서 아이성 전투 때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3, 4천 명만 되는 그런 군사들을 찌연정 대군이 올라가서 철저하게 전략 가운데 아이성을 진멸하는 모습을 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것은 이들을 남겨두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세속적인 세관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또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될 수가 있고요. 가능성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후유증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 여호수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만 쉽고 또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심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넘겨주셨지만 모든 그 승리 가운데는 진멸을, 헤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겨준 그 틈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후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다가도 조금의 틈이 생겨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는 그런 악영향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넘어지는 순간 속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속에서 참으로 후회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 가운데 너무 산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또 약간의 틈이 생기는 그 틈 때문에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과 헤렘, 진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적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내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왕들을, 이 모든 나라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지낸다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만족감을 주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감사는요. 저희들 앞으로 전진해가는 이끌어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랜 성경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저희들을 이끌어주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승리를 주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멸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적용,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내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려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그 최후 승리의 모습을 저희들은 놓치지 말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멈추지 않도록, 그 소망의 메시지가 저희들을 이끌어주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완성의 그림을 바라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최후의 모습,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가족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최후의 모습,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각 직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분명한 메시지,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의 그림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리면서 그 메시지가 저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또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